말씀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해요. 자, 우리 서로 바라보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왔어. 주희야, 은지, 은주, 신유, 예빈, 진솔자매 참 잘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혼자 사는 게 아니고 특별히 집에서도 가족들과 같이 지내는 관계가 있지만 학교는 여러분이 집보다 더 많이 있는 시간, 지금 방학은 아니니까 학교에서 여러 친구들 또는 학원에서도 또 여러 친구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과 관계를 맺을 때 항상 좋은 관계만 있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때로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또 때로 좋아하지 않는 아니면 미워하는 그러한 관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한 아이가 되게 좀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는 가운데 마음이 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이런 마음이 들죠.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겠어. 막 이런 나쁜 마음이 막 마음에 솟아오를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괴롭혔던 그 아이가 크게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아이, 잘 됐다. 그렇게 너 나를 괴롭히더니 그렇게 아파도 쌤통이다. 요즘 쌤통이란 말 쓰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이렇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내가 당한 만큼 복수해야겠다,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해야지. 이런 여러 가지 선택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자, 오늘 읽은 말씀에는 보면은 시글락이라는 곳이 나와요. 그 시글락이라는 곳에 다윗이 머물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찾아왔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옷도 찢겨지고 머리에는 흙을 뒤집어 써서 내가 너무나 슬픈 마음이 있다라는 걸 표현하며 다윗에게 옵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 전쟁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졌어요. 그리고 사울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그 전쟁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듣고 싶지 않은 슬픈 소식이었어요. 그런데 이 당시 때는 어떤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묻죠. 다윗이 사울왕과 요나단의 죽은 거 너가 어떻게 하느냐? 너가 지금 그 소식을 나한테 전하러 왔는데 그 소식을 너가 어떻게 하냐? 라고 다윗이 묻죠. 그러자 그 사람이 말을 합니다. 자, 제가 그 전투가 있었던 길보아산에 우연히 갔는데 거기에 사울왕이 창에 넘어져 크게 다친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사울왕이 너는 누구냐? 그래서 저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그래, 너가 와서 나를 좀 죽여다오. 그래서 제가 사울왕을 죽이고 사울왕이 쓰던 왕관과 팔찌와 그에게 있던 것을 가지고 당신에게 와서 드립니다. 라고 말을 한 것이에요. 자, 이 사람은 이렇게 하면은 다윗이 나에게 큰 상을 주겠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사울이 다윗을 쫓고 있었고 그래서 다윗에겐 사울은 원수와 같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가 사울왕을 죽였다고, 그래서 이것을 다윗에게 주면 와, 너가 내 원수를 무찔러 줬구나. 그래,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고 상을 줄 것으로 여겼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냐?
드디어 사울이 죽었다. 드디어 사울이 이제 내 고생길이 끝났다.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다윗과 또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울면서 옷을 찢고 있어요. 옷을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요, 슬픔 당했을 때 옷을 찢는 그러한 일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옷을 찢는 건 참 여러분은 옷 찢어질까? 특별히 여름에는 이거 찢을 수 없잖아. 이거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렇죠? 목사님은 이게 단추로 되어 있으니까 확 하면은 뜯어질 수 있겠지만 여러분 같은 이런 면티로 된 건 이렇게 늘어나지, 요즘 옷은 좋아서 잘 찢어지지 않지만 이 당시 때는 이렇게 잘 찢어졌던 것 같아. 옷을 찢는다는 것은 내 마음을 찢는다라는 거, 내 마음이 그만큼 슬프고 괴롭다라는 표시였어요. 다윗이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서 눈물을 흘린 게 아니라 너무너무 슬퍼서 그날 저녁까지 음식도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고 크게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에게 사울을 죽였다고 말하는 이 사람에게 다윗이 아주 엄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너는 어찌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네 손으로 죽인 거, 함부로 대한 거 두려워하지 않느냐? 왜요? 왜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다윗은 2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때마다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은 지금 비록 잘못을 했고 나를 미워하는 죄도 범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왕이야. 내 손으로 어떻게 하면 안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랐으나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하면은 다윗이 나를 알아봐 주겠지? 나에게 큰 상을 내려주겠지? 이러한 나쁜 마음으로 온 이 사람을 다윗은 아주 엄하게 꾸짖고 이 사람에게 죽임을 명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2가지를 배웁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위해 다른 사람의 약함을 이용하지 말아야 해요. 자, 이 사람은 사울왕의 죽임을 알리면은 다윗의 마음을 얻고 내가 상을 얻을 것으로 그렇게 여겼어요. 그래서 슬픈 척하면서, 슬프지도 않은데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쓰고 왕관과 팔찌를 다윗에게 이 증거로 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사울의 죽음과 요나단의 고통, 이것을 오히려 자신에게 이익을 얻기 위한 기회로 사용하려는 아주 악한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사울을 죽였다라고 말했죠?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 사울은 자기 칼을 가지고 칼끝을 배에 대고 그 위에 엎드려졌어요. 여러분, 칼끝을 배에 대고 그 위에 엎드려지면 어떻게 돼요? 칼이 뱃속으로 들어가죠? 여러분, 칼이 뱃속으로 들어간다는 건 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아말렉 사람 손에 죽은 게 아니라 사울이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블레셋 사람,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의 손에 내가 죽을 수 없다라고 말했던 사울인데, 이 아말렉 사람도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야. 그런데 블레셋 사람의 내가 죽을 수는 없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저 아말렉 사람에게 내 목숨을 맡겼겠냐고.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다윗 앞에 거짓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다윗은 너가 어떻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있느냐 라면서 다윗은 그 사람의 그 장께 머리 굴리는 것에 노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좀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학교나 곳곳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나쁜, 힘든 일을 겪었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속으로는 괜찮아? 그러니까 겉으로는 괜찮아? 이렇게 말은 하면서도 속으로는 은근히 잘 됐다. 나를 괴롭히더니 그 고생 더 고생해야지. 너도 힘든 일 좀 당해봐라. 이런 일을 우리도 그 아말렉 사람처럼 나쁜 마음을 가질 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거는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것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세상은 이렇게 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요, 세상의 계산법은 뭐냐? 너만 이익이 되면 돼. 너만 좋으면 돼.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 다른 사람이 나쁜 일을 당하건 손해를 보건 상관하지 마. 너만 잘 되면 돼. 라는 게 세상의 계산법이에요. 그러니까 경쟁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을 밟아야지. 다른 사람을 네가 짓밟아야 너가 더 올라갈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세상의 계산법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알았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 다윗 입장에서 사울은 어때요? 원수 같은 사람이에요. 나를 너무나 괴롭혀서 언제나 여러분 다윗이 1, 2년, 한두 달 잠깐 도망 다니고 괴롭힘 당한 게 아니었어요. 적어도 10년 이상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숨어 다녀야 했던 거예요. 심지어 무슨 일까지 있었냐면 다윗이 자신이 골리앗을 죽였잖아. 여러분, 우리 다다음 주에 오늘 5일이잖아요. 다다음 주면 19일이에요. 다다음 주일에 우리 교회에서 또 영화 보러 갈 거야. 그 영화 제목이 뭔지 알아요? 다윗이야, 다윗. 그거 우리 교회에서 다 같이 영화 보러 갈 거야. 그러니까 다다음 주 기억을 하세요. 거기 영화에도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것도 그리고 그 사울을 피해서 광야 생활한 것도 나오게 될 거야. 그 오랜 시간을 고생하고 다윗은 피해자잖아. 그 사울이 나쁜 사람이잖아.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원수처럼 여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보았어요.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얼마든지 복수할 거야. 얼마든지 내가 당한 만큼 갚아줄 거야. 이런 마음을 인간적인 마음을 감정은 가질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원수의 죽음으로 슬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죽은 것에 대해 크게 슬퍼 한척한 게 아니라 진실로 슬퍼했어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여러분이 상처받을 때들이 왜 없겠어요? 목사님도 여러분 같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보내면서 목사님을 괴롭게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 그때는 목사님이 별 힘이 없어가지고 막 당하기만 했어. 그래서 때로 막 화가 날 때도 있었고 그런 싫은 마음이 들 때도 왜 없었겠어요? 그럴 때가 우리에겐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갈등합니다. 복수를 해야 되나? 용서를 해야 되나? 그런데 어때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누구의 마음을 가지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용서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다 오늘 밤에 죽으면 어디 갈까요? 지옥 갈까요?
자, 은주, 오늘 밤에 너가 죽으면 어디 갈 것 같아? 아직 모르겠어? 자,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건 상관이 없어요. 자,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은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에 갑니다. 여러분, 저 지구 반대편에서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있어요. 베네수엘라라는 나라에 얼마 전에 큰 지진이 났어. 큰 지진이 나서 몇 명이 죽었는지 알아요? 3,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죽었고 지금도 계속 죽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죽는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도 있는지 알아? 여러분 같은 10살, 9살 애들도 있었어. 그 애들이 그날 자기가 인생의 마지막인 걸 알았을까요? 그 아이들은 집에 있다가 갑자기 집이 무너져 내려서 그냥 순식간에 목숨을 잃게 됐어요. 자식들을 남매 10살, 9살 아들과 딸 남매를 잃은 그 엄마가 그 아이들이 보자기에 쌓여서 내려오는 걸 보고 그 모습을 보고 울고 울다가 기절하셨어.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언제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그 어쩔 수 없는 안타까운 마지막이 오더라도 영원한 천국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도 소망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어요? 예수님 무슨 잘못했어요? 은주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예수님이 뭐 잘못했어요? 아니잖아요. 왜 죽으셨어요? 나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러면 내가 피해자예요, 가해자예요? 자, 피해자란 건 뭐예요? 내가 피해 입은 사람. 자, 다윗이 피해자예요, 가해자예요? 피해자예요. 사울은 가해자예요. 피해를 준 사람이 가해자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나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피해자예요, 가해자예요? 피해자예요. 누가 가해자예요? 내가 가해자야. 그치? 내가 아니었으면, 나만 아니었으면 예수님은 죽으실 일이 없어. 근데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어. 그쵸? 내가 가해자고 예수님이 피해자예요. 그런데 누가 누구를 용서하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용서했어요? 아니에요. 피해자이신 예수님이 오히려 가해자인 우리를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저 예수님 이용해서 내가 얻는 거 얻고 싶고 내가 천국 가고 싶고 이렇게 이 예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가해자인데 피해자이신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 그러면 이것을 내가 알면 내 삶에 가해자들이 있어. 나는 피해자고. 그쵸? 그러면은 그 사람들도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도 내가 죽었어. 내가 너를 위해서도 죽었는데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도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도 용서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건 용서라는 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용서예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더 많이 더 깊이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되어 갈수록 용서를 실천해 갈 수 있는 거예요. 나를 괴롭혔던 이 사람에게 오히려 사랑하는 마음으로 뭐 독을 타서 주는 게 아니라 진짜로 맛있는 것도 전해줄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에게 용서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사랑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윗이 사울을 어떻게 대했는가? 어떻게 그렇게 대할 수 있지? 1, 2년도 아니고 10년 이상의 그 오래도록 가슴 아프고 힘든 일을 겪고도 다윗이 어떻게 사울을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다윗의 마음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윗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울을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특별히 우리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용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해져서 때로는 여러분에게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사람도 나는 피해자이지만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요절송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상 26장 24절 아멘. 자, 우리 한 번 더 목소리 높여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상 26장 24절 아멘. 아멘. 자, 우리 요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상 26장 24절 말씀. 아멘. 아멘. 시간 우리 헌금 시간입니다. 우리 믿음반인데 우리 헌금 네.